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해 서로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 서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자들로 그 담대함을 지닌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담대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음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엄청난 놀라운 사실, 놀라운 복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것이 아마도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또 바라보는 것, 또 질병과 죽음 앞에서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아픔들, 또 물질의 부족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는 경우들, 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으로부터 다가오는 또 느낄 수밖에 없는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은 어떻게 하서든지 우리가 피하고 싶고 그런 일들은 제발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삶 속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에는 참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또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막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이나 또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가? 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어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붙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사랑 자체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빼놓는다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이 세상에 왜 고난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 궁금한 점은 참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되었던 내용인 줄 압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고통과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만약 하나님이 능력자라면 능력이 크신 분이라면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다면 이 세상의 고통을 다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철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려움을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동시에 했다고 합니다. 즉 사랑이 없거나 있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거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했던 철학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고통이 있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고통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사랑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와 또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몇 가지 분명한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고통의 본질적인 것,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듯이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이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던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준 말씀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것을 볼 때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에 그 이방인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아갔던 많은 예수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의 또 역경의 어떤 그런 내용들의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많은 위협과 특별히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쉽게 다가오는 어떤 조롱 섞인 말들과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는 밝히지 않았으나 아마도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며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많은 눈물과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갔던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떤 그런 힘듦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아갈 우리의 시간적인 어떤 것과 비교해 보면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뭐 70년, 80년, 뭐 길면 100년 조금 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다가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긴 우리가 셀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시간이라고 개념한다면 그런 영원이라고 하는 속에서 작은 일부분인 뭐 100년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100살까지 산다 한다면 100년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힘듦은 영원이라고 하는 긴 줄의 작은 일부분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잠시 잠깐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에 그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잠깐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괴로움과 힘듦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고통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나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아니면 그냥 랜덤한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하지 않게도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 나타나는 모든 것, 허락되어진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먼지만한 작은 티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결단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간다면 그 시간에 주어진 이 모든 것도 또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또한 행하심 속에서 이미 성취가 되어지고 그 계획되어진 그 일들이 오늘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심지어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도 어떠한 우연히 우리가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고통까지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또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고난당하고 잠시 슬퍼하고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너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계획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 경계선 안에서 또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고통과 아픔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과 힘든 일로 슬픔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냥 끝이 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그 일 안에서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고통에 대한 것을 이해한다면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이 과연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것을 조금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나누면서 고통은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이 된다. 왜 유익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인지하게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서 고난의 고통의 본질적인 것을 조금 나누어 보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 고난의 또 다른 그 본질적인 부분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뭐, 다른 조금 관점에서 본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에, 고통이 과연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제자 삼아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나눌 수 있어요. 자, 고통은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상한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문제도 당하지 않고 어려운 일은 절대로 안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나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질병에 걸려 죽을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픔과 힘듦 속에서 무너질 수 있고 또 멸망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고난과 고통이 결단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연단이라고 하는 말에 힌트가 있다라는 것이 즉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이 즉 이 고난 역경을 통과할 때 오히려 이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하는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고난과 역경, 연단은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랜덤한 어떤 이벤트를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고통 속에서 한번 힘들어 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이유, 고통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한 제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져 나감을 받아 결국 하나님 나라에 어떤 흠과 티가 없는 자들로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 구원의 완성의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영광이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고통당할 때에, 고난받을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희한한 현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 당시에 굉장히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마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혹시나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 그리고 고통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릴 것 같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을 저버릴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굉장한 미스테리한 그런 결론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에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과 우리 안에서 온전치 못한 것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오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설명하시며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요? 내 자신을 없애고 내가 중심된 것을 없애는 것이 바로 부인하는 것인가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를 비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를 저버리다, 나를 내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무엇으로 그 나를 저버릴 수 있는가? 내가 중심되어서 내가 주인된 나의 삶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소멸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비워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염다는 바로 아픔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채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세상의 종교는 자기를 버리라, 자기를 버리고 수련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서 자신을 버리고 준비되어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무엇인가가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기에 우리가 비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통과하며 당하는 모든 이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전히 채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또한 특별히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버리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많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태워 심판의 멸망의 길로 가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불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결국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의 그 의미,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이 걸어가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또한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주고 있는가?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가? 특별히 제자도에 우리를 제자 삼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연관시켜 볼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 고통의 본질은 과연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불의한 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과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며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죄에 대한 어떤 값이 지불되지 아니한다면 그 죄가 그냥 없어진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죄에 대한 분명한 값이 지불돼야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없다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삶의 고통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구속의 고통과 아픔에 더하여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십자가의 고통의 구속의 역사, 구속을 이루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구원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죄사하기 위하여 흘리신 모든 고난의 모든 것은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와 연합되어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 이루신 고난을 왜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가? 왜 그런 예수님께서 고통을 다 해결하셨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이 지금 살아가면서 고통과 역경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 시점이 그 일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가 올 날이 분명히 있지만 아직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아직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몸 안에 육체 안에서 더러움과 우리에게 온전치 못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소멸되어져 나가는 이 고난을 당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였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즉 온전치 못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점점 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고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을 통과하는 그 모든 것에 고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또 한번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래 참으시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심한 고통도 끝까지 참아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그려지며 우리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자라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모든 발걸음을 따라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힘듦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해결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안에서 더러움과 모든 악함과 더러움이 깨끗하게 소멸되어져 나가는 일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그 일을 마치시기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에 더하거나 이를 보태는 일의 개념으로 설명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난을 통과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그 고난을 통과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는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으며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로 결국 따라가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국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육체의 죽음이든 질병이든 물질의 연약함이든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든 이런 모든 인생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며 또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예수와 상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아픔과 힘듦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고통은 우리에게 위협과 아니면 위험한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삶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고난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의탁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의탁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좀 찾아보면
티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파라티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두어지다, 무엇인가의 앞에 두어지다, 아니면 신뢰하다, 또 헌신되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파라티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되어진 은혜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다. 파라티테미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즉 의탁되어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어려움과 힘듦을 당할 때 당시에는 그것이 고통과 아픔으로 견딜 수 없는 힘듦으로 다가오지만 마침내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인 것을 우리는 이해하며 인지하며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또한 특별히 고난을 받을 때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커밋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패시브한 것이 아니라 액티브한 형태의 단어로 쓰여졌어요. 즉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역경을 받을 때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을 통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인데,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냥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적극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요. 부모님의 아픔과 질병과 부모님의 또한 육체에 이제는 육체가 무너져서 이제는 잠시 잠깐 이별이 있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일들 아픔을 통과하면서 결국 우리가 액티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일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져 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모두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든 일을 통과할 때에 모든 것이 세상에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이제 절망적인 것 같은 분명한 그런 시점과 모습과 감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여지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인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걱정되는 놀랄만한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받을 때 잠시 잠깐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새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
견뎌내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며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 모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또 우리 앞에 놓여진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며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감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며 나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고통 너머에 이루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많은 아픔과 힘듦 속에서도 참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는 성화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아름다우신가 기쁨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온전함이 우리 익투스 제자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질병과 아픔으로 있는 많은 힘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취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힘들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에 물질에 건강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며 나누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